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로 22절 하나님을 소망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라.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시라고 우리가 분류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삶의 고백 속에 나온 노래인데,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로 22절은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관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삶을 이끌으셨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억울한 일로 모함을 당하여 옥살이를 하고 또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조국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 비롯하여 그의 가족과 형제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때에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제 한 가족이 들어갔던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어 나오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들에 대한 고백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요셉의 한 개인은 그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에 마주하는 순간순간들은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한 민족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순간 한 때를 살 때는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또 주의 뜻과 인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어떤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사실과 사람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알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팔려갔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그죠?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은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때가 대략 요셉의 나이가 한 17쯤 되었다고 헤아려지거든요. 아직 어린 소년이지요. 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랐고, 형들은 다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볼 때 요셉은 색동 옷을 입고 계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게 곱게 자랐던 그런 요셉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 해서 색깔을 입힌 옷이니까 아마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형제들은 그저 양의 가죽이나 두르고 살 때인데도 그는 이렇게 그 가죽에다 색을 입혔으니까 얼마나 곱게 자랐을까, 그죠? 그런데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다시 그 사막을 지나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정말 어린 소년에게는 두려움, 정말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그 길이 하나님이 앞서 그를 보내셨다. 우리가 나중에 이건 창세기 보면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날 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형들이여,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돌아보니 나를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팔려올 때는 몰랐지요. 팔려올 때는 두렵고 슬프고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보낸 지난 20년의 시간들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고난과 환난을 힘겹다, 괴롭다, 억울하다, 고통스럽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요셉이라고 20년 전에 자기가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외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번역이 조금 모호해요, 그죠? 뭐 말은 다 좋은 말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런데 우선 좀 표준 세 번역으로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마침내 그의 예언을 이루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아멘. 아멘. 이것도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마침내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죠. 모함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빵 굽는 시종장과 술 시종장이 요셉의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 술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그거 얘기입니다. 그때 그 요셉이 한 예언,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사흘 만에 이 옥에서 풀려날 거다라는 예언을 꿈 해몽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뭐 이건 팔려올 때보다 더 억울한 시간이죠. 그죠?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당신의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물리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옥에 온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팔려올 때보다 더 억울한 지경이죠. 그런데 그 옥에서 그 바로의 궁전의 술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자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즉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억울한 삶의 순간순간을 마주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건으로 보여지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루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루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 마지막 주님의 고백이 뭐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한 거죠. 저 예수가 드디어 죽었구나,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인데, 오히려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게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저 예수가 죽었구나, 저도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깨닫거나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22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의 뜻대로,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죠? 마침내 그가 억울하던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온 지 20년 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노예살이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도 가고 또 감옥에서 술 따르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술 시종장은 그를 잊었더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얼마나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까? 오겠어. 그때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야, 그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계속 속절없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다 지나고 마침내 그가 옥에서 석방되고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억울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죠? 돌아보니 지난 20년 억울하고 억울했던 시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뜻대로 되고 뜻대로 되고 뜻대로 되었구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꼭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를 찬송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